다른 음이라고 그랬고요. 불은 양이고 물은 음이고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에요. 이렇게 하늘과 땅의 기운이 합해서 온갖 초목이 나고요. 음양이 합해서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랬으니까 음양이 합해서 온갖 초목이 나고 해와 달이 서로 옮김으로 사시와 팔절이 명백해졌다라고. 해와 달이 서로 합해지고 서로 옮기고 그래서 사시와 팔절이 명백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보면 음과 양이 많이 달라요. 그죠? 남자 여자가 다른 것처럼 음하고 양은 반대되는 거잖아요. 반대되는 것이 서로 반대되는 것끼리 계속 반대가 계속돼 있으면 아무런 생명이 나타나지 않아. 근데 음과 양이 서로 결합을 하면 힘들겠죠. 힘들기는 좋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 이제 아까 어떤 보살님 그걸 봤는데 거사님하고 이제 나이가 이제 거의 60이 다 되신 분이니까 이렇게 이제 같이 한 3, 40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부부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궁합이 되게 좋더라고요. 궁합이 좋은 게 근데 꼭 좋은 게 아니라니까. 궁합이 좋다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궁합이 딱 맞는다라는 것은 같이 오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다. 한 공간에 오랫동안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궁합이 좋은 것의 가장 기본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가니까 내가 딱 나타나니까 그 사람이 가버렸어. 이상하게 자꾸 엇갈려.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엇갈려. 이것이야말로 이제 궁합이 안 맞는 거죠. 멀리 있을 때는 같이 상상하고 그리워. 그런데 만나면 이상하게 싫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이 있어서 그냥 만날 기회처럼. 이러면 이제 궁합이 안 맞다. 일단 궁합의 가장 기본은 같이 오래 있을 수 있다. 오래 있고 싶어서 오래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오래 있을 수 있어. 이것이 이제 대부분 일단 그것이 돼야지 기본이 돼. 그거 기본이잖아요. 결혼했는데 결혼한 때부터 그냥 주말 부부야. 결혼하는 때부터 그 해외 출장 3년, 10년, 20년 뭐 이렇게. 이러면 그러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결혼한다는 자체가 주말 부부 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 같이 살려고 결혼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신기하게도 궁합이 잘 맞아. 그래서 이제 같이 오래 거주해요. 그런데 보살님이 싫대. 씨가 싫어가지고 거사님이 자동차 다니는데 그래 자동차 다니면 이제 오전 근무, 오후 근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오후 근무하면 오전 내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전 내내 같이 있어야 돼. 다른 사람 같으면 멀리도 갈 텐데 같이 있기 싫어서 산에 간다라는 거지. 산에 갔다가 와가지고 밥 해주러 점심 공양 해주러 오는 거예요. 이게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궁합이 맞으니까. 궁합이 안 맞으면 보기 싫으면 정말 팽개치고 나가면 되거든요. 밖에 나 일하러 갈래요 해가지고 가면 그러면 볼 일이 없잖아 낮에도. 근데 궁합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같이 오래 있을 수 있어가지고 아침에 좀 반항한다는 것이 산에 갔다 오는 정도, 산책 갔다 오는 정도. 그럼 궁합이 맞는데도 미울 수 있냐? 이게요, 이렇게 같이 거주하는 거하고 마음 맞는 거는 또 다른 거예요. 마음이 맞으려면 일단은 이렇게 1, 2년은 마음이 맞을 수 있어. 궁합이 좋으면. 근데 궁합이 아무리 좋아도요 30년, 40년 마음 맞는 것은 또 달라요. 20년, 30년 장기간 동안 마음을 맞추어서 사는 건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궁합이 맞으니까 신혼 때는 좋았어. 근데 궁합이 맞으니까 이제 싫은 사람하고 계속 사는 거야. 싫은 사람하고 계속 살아. 미운데도 계속 살아. 왜냐하면 마음은 미울 수가 있거든요.
궁합은 맞지만 마음은, 왜냐하면 이 궁합이 아무리 잘 맞아도 성격이 괴상하면, 아무리 성격이 좀 괴상한 게 있으면 이렇게 있잖아요. 대체로 이제 60대 이후 50대 중반 이후에 그 가부장적이고 뭐 이렇게 관리하려고 하고 다른 데 어디 직장 가지도 못하고 꼭 붙어 있어야 되고 뭐 밥을 꼭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런 거. 그런 것에, 그런 데다가 조금 이상한 것까지 있으면, 그러면 이제 바로 아무리 궁합이 잘 맞아도 성격이 싫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안 맞는 게 낫겠죠. 차라리 궁합이 안 맞아가지고 같이 뭐 이혼은 안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볼 일이 잘 없으면, 보는 마주친 일이 잘 없으면 차라리 나. 그래서 궁합이 꼭 좋다 나쁘다를 우리가 그거를 어느 건 궁합이 좋아서 다 좋은 게 아니고 궁합이 나쁘다고 해서 꼭 나쁜 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너무 따질 필요는 없는 거죠. 여자는 음이고 하늘과 땅이, 음양이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려면, 그러면 서로가 서로의 포기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죠. 음은 음대로 포기하고 양은 양대로 포기하고, 둘이 만나면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 새로운 것이 만드는 뜻이잖아. 해와 달이 만나서 서로 온 김으로 사시와 팔절이 생기고, 또 하늘과 땅이 만나가지고 그래서 음과 천목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이 만나서. 근데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내 것을 포기하고 상대를 받아들이고, 그래야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그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살님만 일방적으로 포기하면 될 일이 아니잖아요. 거사님도 포기를 하고, 보살님도 포기하고, 거사님도 받아들이고, 보살님도 받아들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너무 일방적이면 역시 자식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게 되잖아요. 내줘야 되는 거죠. 절하고 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이라고 해서 신이 아니잖아. 스님이 부처님이 아니잖아. 설사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부처님한테 절하지만 고지식하고 막 이렇게 명령적으로 이런 부처님이라면 모시겠어요? 부처님 딱 나타나셨는데 당신 말만 해. 고지식해. 그리고 말씀도 너무 고차원적이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영어로 하거나 한문으로 막 해. 그리고 이렇게 인격 모독적인 말씀을 자꾸 하셔. 차별적인 말씀을 하셔. 소수자에 대해서 나쁘게 말해. 그러면 그 부처님 모시겠어요? 부처님이 새로 나타나도 부처님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부처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아주고, 또 그 마음을 헤아려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해 할까, 이것을 늘 고민해서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부처님을 더 존경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님도 부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면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늘 와서 기도도 하고, 회사도 마찬가지겠죠. 어디 가서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 것을 내준다는 것보다도 그냥 상대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상대가 정말 기쁘길 바란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겠나 싶어요. 변곡점이란 말이 있어요. 변곡점.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변곡점이라는 건 이렇게 쭉 이렇게 가다가 성장이 멈추고 이렇게 쭉 멈춰 있는 상태죠. 여기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여기에 따라 이제 달라지죠. 올라가냐 내려가냐. 정말 지금 현대 사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굉장히 변화가 빠른 시대에, 아주 빨리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타고날 때부터 결정된 사회가 있었어요. 그죠? 타고날 때부터 신분이 결정돼 있어. 타고났더니 우리 아버지가 영의정, 좌의정이야. 딱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왕이네? 딱 타고 났더니 집은 영의정 집인데 사는 데는 노예야, 노비야. 이러면 이제 참 타고났는데 초가집에 그 농사꾼 집에 태어났어. 이렇게 태어난 것이 그냥 결정된 사회가 있었어요. 조상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때는 조상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4살 차이, 사주 뭐지 이렇게 궁합 보면 4살 차이 딱 맞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재 이렇게 해가지고 해자축년이니까 올해가 경자년이잖아. 그러니까 사유축, 뱀띠, 닭띠, 소띠가 이제 이렇게 삼재다라는 것이 옛날에는 잘 맞았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태어난 연도는 조상과 관련이 있으니까. 태어난 년이 서로 6살 차이나, 그러면 무조건 안 만나야 되겠죠? 바로 6살 차이가 이제 바로 충이니까. 자오충, 묘유충, 이렇게 사해충, 회충이라고. 그 6살 차이는 충이라는 건 충돌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맞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태어난 사회가 결정돼 있어. 나의 아버지, 조상이 정말 중요하다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내 능력이 더 중요해, 아버지보다. 아닌가? 약간 좀 아버지도 중요하네. 어쨌든 신분은 결정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 이제 신분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 중요한 게 옛날은 이제 벼슬길에 오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아니, 관운이 있느냐 없느냐? 관. 그래, 내가 이렇게 공무원이 될 수 있느냐? 과거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에 태어났을 때 내가 관이 좋으면 그러면 그런 곳에 들어갈 수가 있어. 공무원이 될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굉장히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가 제조업, 현대자동차, 삼성 뭐 전자,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 중공업, 무슨 중공업 이러면서 한때 옛날에 우리 80년대 이런 때 무슨 기능대회 가가지고 그 금메달 많이 따왔잖아. 몇 년째 금메달, 10몇 년째 금메달 말이야죠. 기술이 좋으면 먹고 사는 때가 있었어요. 물론 기술이 좋으면 아주 고대에도 장인들이 있어가지고 뭐 쇠를 잘 만들어, 호미를 잘 만들어, 낫을 잘 만들어, 농사를 잘 지어. 그래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굶어 죽진 않죠. 그런데 이제 지금도 역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굶어 죽진 않아. 근데 안 하려고 해. 왜냐하면 더 나은 게 있으니까. 기술은 이제 지금 다른 기계로 다 대체되고 있죠. 점점 많이 대체되고 있고, 앞으로는 인공지능까지 나와가지고 그 기술을 다 대체할 거라고 그래. 그래서 비전이 없어. 기술을 뭐 하는 것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기술 좋으면 잘 먹고 살았어요. 나름 뭐 큰 부자는 안 됐어도. 근데 지금은 더 중요한 게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기술이 발달하고 이제는 한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는 그 기계가 나와도 단순 직업이었죠. 단순한 기계였잖아요. 포크레인 같은 걸로 내가 거의 더 이상 삽을 들지 않아도 됐어. 그리고 자동차가 나와서 내가 말을 타거나 뛰어가지 않아도, 멀리 걸어가지 않아도 됐어. 철도가 나와서. 머리가 쓰는 건 아니잖아요. 단순한 것들을 기계가 대체를 했다고요. 근데 앞으로는 좀 더 복잡한 것까지도 기계가 대체를 하는 시대가 온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단순한 것들을 이 기계가 대체하면서 우리 사람들은 공부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모두 다 대학을 가고 모두 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을 많이 쌓으려고 또 그 스펙을 많이 쌓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 많이 했다고요. 그쪽으로 이제 직업을 가고. 근데
얼마 안 있으면 한 5년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그런 인공지능들이 나타나서 더 이상 법관이 필요 없어. 지금 법관보다 법을 더 잘 판단하는 건 법을 공부한 AI가 더 잘할 수 있어요. 판결을 더 잘 내려. 지금은 편파 판결이 많잖아. 그래가지고 검사도 필요 없어져. 나중에 판사가 의사도 필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암 검진을 누가 더 잘해? 기계가 더 잘해요. AI가 더 잘해요. 암 검진을. 몸의 신체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지금 현재 사람 의사는 오진율이 굉장히 높아요. 암이든 무슨 뭐 이렇게 뭐든 오진율이 높고 치료를 제대로 하는, 심지어 약사들 있잖아요. 약사들 약을 제조하는 것도 약을 이렇게 하잖아요. 처방대로 딱 나와야 되잖아요. 실패 확률이 5% 정도 돼. 5% 10% 다르게 제조할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AI는 99.99 성공. 이게 약사도 이제 필요 없어.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 많은 것을 줘요. 어떤 것을 주냐면 사람의 마인드, 일단 마음이, 기계는 할 수 없는 것이 이제 마음을 나누는 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상식을 뛰어넘는 상식적인 것들을 잘 못해.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에 이제 사람은 누구나 다 거가 거야. 거시기가 거시기에서 거시기 한 거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걸 알아. 절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아. 어디 가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아. 그러니까 인간의 살면서 상식적인 교양, 상식적인 교류, 이런 것들은 기계가 아직 따라오지 못해. 한 50년이 지나야지 그런 걸 따라올 수 있어도 30년 이내는 따라오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 그럼 일단 기도가 필요하죠. 마음의 영역이, 자비심이 더 커지고 이타심이 더 커지고 또 자기 자신의 감정 조절력이 굉장히 좋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겠죠. 하지만 기계가 인간을 밀어내는 사회를 만드냐, 아니면 기계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냐, 우리가 기계와 협업을 하느냐, 아니면 기계에 쫓겨나느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기계를 계속 거부하면 나중에 기계에게 거부당하지만, 나중에 지금 AI를 우리가 함께 하려고, 협업을 하려고, 같이 함께 하려고 하면 그런 사람과 기계가 공존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 마인드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자비로운 마음이, 이타적인 마음, 자애의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더욱 필요한 시대가 온 거죠. 이제 이기적인 마음을 쓰면 쓸수록 기계에게 이제 우리가 지배당하기 쉽고요. 이타적인 마음을 쓰면 쓸수록 우리는 기계를 부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시라고. 기도만 하면 다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죠. 뭐 이제 인류 불변의 법칙은 부지런하면 그냥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어요. 부지런하면. 근데 게으르다고 다 가난하냐, 그런 건 아니죠. 게으른데 대박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게으른데 왜냐하면 게으르다는 것은 몸이 잘 안 움직인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잘 쓰면 그러면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죠. 더 훌륭한 건 뭐냐? 머리를 잘 쓰는데 몸도 잘 써. 그러면 훨씬 살아가면서도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건 일단은 내 머리를 더 크게 만들고 내 감정 조절을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또 마음을 더 넓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도만 하게 되면 몸이 엉덩이가 무거워서 몸이 안 움직여. 그래가지고 실제로 부지런하게 집에 가서 청소 열심히 하시고요. 계단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요. 이렇게 그 몸으로 움직이는 것들도 열심히 하면 뜻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청불하세요.